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338쪽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니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네. 주변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둘러봐 보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시간 하루 단위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 이제 교회는 주일날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다음부터 한 주를 기준으로 좀 생활하는 것을 해봤더니 시간이 의외로 더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금방금방 한 주, 첫째 주인 것 같았었는데 금방 둘째 주, 뭐 마지막 주, 한 달 그냥 후딱 지나가고 지금도 벌써 5월, 오늘이 14일, 절반이 그냥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내일이면 스승의 날이죠. 그런 것이 또 있어서 더 빨리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시간을 잘 아껴서 꼭 써야 할 때, 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가 싶습니다. 혹시 건강 지키시는 게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건강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운동이죠. 운동 또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1순위 저는 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을 참 안 하는 사람인데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되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30대, 40대 한참 그리고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고 매주 말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는 결론을 나름대로 났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것도 좋은 걸 찾아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는 것. 보통 의사들이 그런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죠. 튀긴 거, 탄산음료, 그리고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예,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제가 알기로 엑기스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내장기관, 특히 간이나 신장, 무리가 가가지고 다 망가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타고난 것이 워낙에 튼튼하기에 남들보다 더 잘 견디는 몸도이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양파 엑기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좋다고 예, 꼭 물에다가 타서 흐릿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진하게 드시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보시면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전체 본문은 12장인데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죄의 값을 받은 가나안이라고 정했습니다. 죄의 값을 받은 가나안. 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대표적인 종족이 저 가나안 종족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의 6절까지 읽었지만 욕심 같아서는 끝까지 읽고 싶었는데 한번 눈으로만 봐보시겠어요? 읽지 않은 7절 이하에 보시면 9절부터 24절까지 약 한 31개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여리고 왕,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서부터 쭉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한, 정복당한 지역의 왕입니다. 이들은 왜 다 정복을 당했는가?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가나안 땅 거길 내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이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러 왕들을 다 정복하고 죽이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된 약속의 응답을 드디어 받은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드글드글해서 도저히는 봐줄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잘 지냈으면 별 탈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1000명이 넘어가는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000명에 해당하는 여인들을 두면서 많은 자녀와 함께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이방 신들을 지금 여기 보시면 작은 십자가만 달려 있는데 솔로몬은 그 아내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옆에도 짓고 뒤에도 짓고 저쪽에도 짓고 이쪽에도 짓고 성전 안에도 갖다 놓고 같이 했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죠. 그때까지는 주변 나라들이 감히 두려워서 침범하지 못했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 르호보암 왕 때 그 나라를 반쪽아리를 내시고 나서부터 이방 나라 대표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그 아수르와 함께 남 유다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변의 강대국을 나의 막대기로 들어 써가지고 너희를 처벌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세계사 또 세계 나라 가운데 역학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패망했다고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저술하신 이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보지 않고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옆에 수나디 순했었던 그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도록 자기 애까지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그랬고 고려에서도 역사서를 찾아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일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곳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징벌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바로 죽음으로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들어 쓰셔서 가나안의 죄악을 드글드글한 죄악이 드글드글한 그 가나안 땅을 싹 정복해가지고 죄를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죄의 값을 받은 가나안이라고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데 무엇과 전쟁을 하시느냐? 죄와 전쟁을 하십니다. 죄와 전쟁을 하세요. 어느 특정한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전쟁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죄가 그 속에 들어가고 죄가 그 땅에 맺히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가인은 그것을 시기해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돌로 쳐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 돌, 얼마나 큰 돌로 어디를 쳤길래 아니면 주먹만한 돌로 얼마나 많이 쳤길래 한 사람이 죽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 보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땅에서 아벨의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가인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울분에 차가지고 단순히 죽였다라고만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인이 그 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죄가 네 문 앞에 있는데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말하자면 성질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그랬는데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의 죄값의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죄와 전쟁을 하시는데 그 죄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 제가 어릴 때부터 또 한참 동안 저 선악과는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커서는 한때는 또 애플의 뒤에 있는 게 이제 사과 모양이잖아요. 한입 베어 물은 또 그것이 또 말대로 쫙 돌아가지고 사과였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또 무화과가 선악과로 잘못 알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지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 때문에 물론 그것을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아, 이것쯤은 괜찮겠지, 아, 이거는 나는 행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죄를 죽을 때까지 짓던지.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 똑같은 질만큼만 짓진 않습니다, 사람이. 예. 처음에는 10분 동안에 간단하게 죄를 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죄를 질지라도 결코 양과 질은 그보다 같거나 줄어들지 않고 더 길거나 더 깊은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일례로 저는 어릴 때 이제, 지금은 뭐 오락 게임이 뭐 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는 50원, 100원짜리 들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가서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만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동전 2개를 놓고 게임 2개를 하고, 처음에는 10분이지만 그 다음에 30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허용을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죄는 계속 늘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면서, 처음에 죄를 졌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언가 잘못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하루,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짓다 보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마치 성경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더 이상 심장도 두근두근거리지 않고, 아, 그냥 요거까지만 하고 그만하지 뭐, 이 정도는 그냥 남들도 하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져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나의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도 점점 들리지 않을 뿐더러 성경은 멀어져 가고 예배는 형식화가 되어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나머지 일상의 삶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급기야는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과 같은, 또 예수를 전혀 모른 이방인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왕들과 또 방금 읽었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 시대에 요단강 동편에 두 왕 정복한 그 내용이 6절까지의 내용이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 땅의 31명에 해당하는 왕들입니다. 예.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숨도 잃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죠.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은 원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에돔 족속과 같이. 그런데 이들 왜 정복당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느 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통과하는 땅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당신의 땅을 지나갈 것인데 필요하면 내가 돈을 주고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게만 할 테니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과 대적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왕이었죠. 가만히 있었으면 피해 본 그 이상으로 돈도 받고 멸망당하지도 않았었을 이 땅이었었는데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괜시리 시기심 그리고 괜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도리어 패망당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패망당한 그 두 왕이 바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요단 동편의 두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둘째라도 갔는데 괜히 떠벌려가지고 미천을 다 드러내는 그거에 해당하는 속담도 우리나라에 있죠. 마음을 참 곱게 써야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이 두 나라는 가만히 그냥 있었으면 화친을 맺고 좋게 했었으면 지금도 어쩌면 존재했을 것인데 에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에돔은 에서 자손들의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에돔 땅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그냥 곱게 지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도 내가 이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 주시오.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손에 입히는 것, 지나가다가 뭘 따먹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배상하겠소라고 했는데 형제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에돔 왕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것뿐 아니라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치하고 전쟁까지 벌였던. 근데 지금 에돔 땅, 에돔 왕이라고 아니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멸망당했죠.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너가 네 형제인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옆에서 비웃고 또 그들이 지나가려고 했을 때에도 그것 하나 허용해 주지 않은 그런 죄악 그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에돔 땅을 하나님이 멸절시킨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 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당한 가나안 땅. 반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역사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뛰어나서 너희들이 공로 때문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해 줄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착하고 공의롭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민족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는 것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래도 정직하게 살으려고 되게 했습니다. 예. 모범생으로도 많이 불렸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살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죠.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했던 근데 그것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그래도 나름 정직하다고 자부했었는데 아니구나. 그 나이를 더 들어가면서 30, 40대가 되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나는 다윗은 아닌가 보다. 감히 다윗하고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윗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물론 베드로와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이겠습니까? 성도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어릴 때부터 또 예전부터 또 10년지기 20년지기 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또 지금 나를 상대하면서 나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말은 가나다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ABCD를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이를 더 들어가면 인생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눈치로 이렇게 좀 때려잡는 것도 있고 사람을 딱 보면 성격이 어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떠한 사람인지 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특히 사람 앞에 또 우리 가족들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은 숨기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저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것이 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가나안 땅의 그 죄악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렇게 주신 역사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라가 힘들다고 하니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고 또 가지 못하는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나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게 똑같이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떳떳한 그렇게들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나라 앞으로 대선이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소위 밤잠을 자지 못하거나 나라 걱정으로 뉴스를 찾아보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악한 세력과 소위 전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럼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이 휴전이 되었으니까 가끔 간첩 이야기는 들리지만 뭐 동해에 나타나가지고 총질을 했다라든지 판문점에서 폭탄이 터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서로 첩보전을 할 수 있겠지라고 어쩌면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이 또 이러한 법률이 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바라보시고 또 어떠한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면 정말 이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소위 적이다라고 하는 나라에 온팡 넘어가도 괜찮을 시기가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나왔는데 용산 그 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 어마어마한 땅을 중국 정부가 꽤 전에 사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곳 중에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했을까요? 지금 거의 뭐 1,00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왜 거기다가 해놨을지 뭐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다 점점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 유튜버를 비롯한 소위 극우 유튜버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목 받은 사람들만 막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든 진보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만 파악을 해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앞뒤 다 자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주장을 내세워서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옛날 텔레비전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코드를 꽂고 그때는 멀티탭 키고 끼는 것도 없었죠. 코드를 꽂고 다이얼만 버튼만 전원 버튼만 누르면 TV가 나오고 채널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7번, 9번, 11번 좀 더 괜찮은 지역은 2번 그리고 13번 뭐 요 정도만 나와 있었죠. 좀 TV가 흔들리고 안 나와? 그러면은 옆에 손바닥에 주먹으로 몇 번 치면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근데 텔레비전이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고 또 스마트 TV라고 또 앞뒤가 브라운관이 길었던 것이 얇아지고 또 리모컨이 등장을 하면서 버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도 함께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사더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거의 뭐 10%, 20%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그렇죠. 보통 어르신분들은 전화 걸고 하고 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데 거의 돈 100만 원 넘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해드립니다. 피곤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세상을. 그냥 써도 될 것을 공부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도 그렇게 되어버렸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되어버렸고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만났던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교과서가 전자식으로 되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다. 예. 근데 그 가르치는 그 책 안에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남녀,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버젓이 가르치면서 또 부부간의 성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도 그림이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그것을 표현한 것을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도록 이렇게 교재가 되어 있는 그런 자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저희 뒤에도 저희 아이가 앉아있는데 내년이면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저 친구한테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합당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육이 그 정도로 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스웨덴인가 그 나라는 다시 종이책으로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물론 취지는 좀 다르지만 전자식엔 교육이 더 마이너스다. 그래서 종이로 된 책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추세입니다. 최첨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전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렇게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전투를 벌이고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또 우리는 전투에 임하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이거 분별하고, 또 전투하는데 장갑차가 필요한지 수류탄이 필요한지 드론이 필요한지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대선을 또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될 것인지, 지금 누구 득표율이 더 올라가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또 그거 안에 무엇이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나 이것만 또 파악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이 더 이상 들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고 계실 것인데, 우리는 그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에게는 죄악이 없는지, 나는 죄악에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하고, 나는 어제의 죄에 오늘도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북한 공산당, 주체사상 이런 쪽에 넘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하루 종일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쓰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바로 내일이 대선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난식으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마우스지만 지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손으로 딱 잡으셔가지고 막 흔들면 지구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아니면 입김으로 한 번만 후 불면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의 속도가 두세 배, 10배, 20배로 확 돌아버리면 지구에 달라붙어 있는 바닷물이 전부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당장 내일이 대선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실 이 전쟁,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도 하고 계시고 이 나라에서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 바로 죄악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까 앞에 둔 이 나라의 운명과 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